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이죠. 기도. 기도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응답받는 것은 더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응답 중에 제일 큰 기도응답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응답이죠. 그렇죠. 뭐 집을 얻고 뭘 하고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건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구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내가 처음부터 모태 신앙인 경우는 그 엄마가 아빠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내가 당연히 크리스찬인 거겠죠. 이게 뭐 최고의 복이긴 하죠. 그렇다고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또 교회를 또 다 잘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태반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목사님들 자녀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일 텐데. 그러니까 그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 보통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PK라고 그래요. PK. PK. 축구할 때 승부차기 PK가 아니라 페스터 키즈라고 하죠. MK하면 미셔너리 키즈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예화를 한 분을 들면, 왜냐면 기도하면은 빠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 예, 이분 얘기를 못 들으셨으면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도 큰데, 예, 조지 뮬러라는 분은 그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잘한 것들 말고 정말 세어서 와 대단한데 할 정도의 기도 응답이 5만 번인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죠. 이분이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워냈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시에 2,000명이고 전체적으로는 15만 명.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이분이 63년 동안 75억 원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75억 원이면 되게 얼마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연도를 봐야 돼요. 1805년. 지금부터 200명이 넘죠. 200년. 200년 전에 75억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75억이면 지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10년 전. 근데 이제 200년 전에 75억인 거잖아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의 최고점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말아서예요. 기도하다가 말아서. 그리고 기도도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기도는 무엇이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한데, 사실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 보면, 야,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줄까? 할 정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이러니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도 응답이 될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러한 것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어.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돼, 안 돼?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게 금지 품목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지된 상황에서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절을 해요. 3번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3번이 반복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도 기도를 했었죠. 고넬료를 기도했는데 고넬료에게도 응답이 된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초청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러한 표현 쓰면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다리?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다리. 예전에 그런 분들이 설교하다 보면 다 머리가 이제 검정색 머리들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예전에, 지금은 다 염색을 해가지고 흰머리가 없잖아요. 저도 머리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데 지금 염색해서 흰머리가 없는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 검은 머리가 있는 거야. 흰머리 검은 머리. 사람들 쭉 많으니까 이렇게 흰머리 검은데 이렇게 딱 보다가 딱 아다리 그랬다 그랬는데 설교하다가 예. 근데 약간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 좀 웃어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대부분 응답은 어떻게 온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 이러한 것들도 맞아야 되고, 이게 진짜 복잡하게 막 연결이 돼요.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도하다 보면 이제 거의 한 99%는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1%만 가고 교회 오면 되는데, 와,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냥 뭐 이사 와서 오는 사람들 말고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꼭 거의 문제가 생겨요. 거의. 이게 제가 믿음이 없는 고백일 수도 있긴 한데 제 경험상 거의 99% 이상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쉽지 않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상심하지도 않아. 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딱 맞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응답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뭐가 맞아야 된다? 이게 맞아야 돼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나와 응답을 연결해주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사업일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오려는 그러한 순간 찰나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그 전에 문제가 생기던가,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왜? 저희는 막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근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가야 돼? 베드로에게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베드로 생각에는 뭐가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그 교회 간에 한번 논쟁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만 택함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야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아야 돼.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확률상. 그렇잖아요. 확률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상 이게 확률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뚫어야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시도하는 거죠. 이번에 안 됐어. 그러면 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그래도 안 됐어. 그럼 또 하면 되죠 뭐.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도전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도전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나 뭐 기업, 뭐 요즘에 벤처해서 청년 사업가들,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데 대부분이 다 망했던 사람. 대부분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한 사람이 아니라 말도 못할 정도로 빚을 지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걸리면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긴 한데,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여러분, 95% 이상은 포기합니다. 아마 99%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1%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1%의 가능성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1%의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실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제가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왠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떤 기준점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변화될 준비가 된 거죠. 변화될 준비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중요한 게 뭐야? 깨달으면 뭘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은 깨달아요. 깨닫는 것까지는 거의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99%는 깨닫는 것까지는 해.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깨달아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해요. 그리고 나서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반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중에 나오는데 38절 읽어볼게요.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아멘.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예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안 돼.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사탄입니다. 사탄이랑 마귀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걸 못 이겨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자다가 가위 눌렸다는 경험들 해보셨죠, 다? 가위 눌린 경험 못 하신 분은 복 받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이잖아. 그죠? 움직이잖아. 와, 못 일어나. 근데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기긴 하는데 못 일어. 꼼짝 못해. 그 좋은 경험 아니니까 굳이 안 하면 돼요. 누르면 안 돼. 못해. 내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 돼요. 못 움직여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39절에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경험한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고 유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만난 경험. 그래서 사실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1년에, 원래 1년에 2번 부흥회를 합니다. 수련회도 하고, 교회에서. 원래 이제 계속 교회에서 원래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업장 하나 있어서 계속 했었는데, 다음은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부흥회 할 건데, 부흥회를 사실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수련회를 하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시간이 나면 그 중간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만남이 필요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다음을 기대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걸 봤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증언하게 하셨고요. 넘겨주세요. 말씀.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45절 46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44절인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무엇이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뭐 속이의 경일기죠. 속이의 경일기.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무엇이 된다?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됐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어진다. 47절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한다?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겠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근데 기도되고 거의 응답이 될 쯤에 누가 온다? 사탄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회방해요. 그 회방한다고. 그래서 이 회방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언젠간 그때가 이루어지겠죠.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때를 기약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정말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숙되었을 때 은혜 받고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 갑작스러운 기적의 경험은요, 짧아요. 유효기간이 짧다고요. 그냥 막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짧다고요. 그럼 대부분 어디로 빠져? 우리가에게는 삼천포로 빠집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죄송한 말이면 말아먹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오래 가요. 오래가.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기적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어. 무수히 많이 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작스러운 복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어떻게 돼요? 다 패가 망신하죠. 복권에 당첨 안 됐을 때보다 더 어렵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돼요. 왜? 그들이 감당할 복이 아닌 거죠. 그들이 감당할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이돌로 딱 등장을 해서 갑작스럽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떴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마약에 손대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자기가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당할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떴어. 여러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그런 길로 가요. 그런 길로 간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감당할 때쯤에 부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 응답은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것이 되어야 되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응답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항상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